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신이라.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장로님, 이봉식 권사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순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이없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3개월 남겨두고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주도 간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한라산, 겨울에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여러분 겨울에 한라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설산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을 걸어가면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밟지 않은 길을 한번 밟아봤어요. 그런데 눈이 여기까지 차 있더라고요. 예, 죽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성파나 코스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기대했던 한라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라산에 간 이유는요 사람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행이 길다 보니까 쭉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달래 대피소에서 이제 서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으로 먹으려고 하고 이제 김밥 2줄과 라면 2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챙겼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 라면 이제 1개를 부셔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오더니 물이 없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따뜻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물을 받아서 라면을 먹고 라면이랑 김밥을 먹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 초콜릿도 주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그분이 참 저는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귀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좀 이따가 쉬다 보면 그분이 또 따라오시고 아, 왜 자꾸 나랑 친해지려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뭐 한마디 두 마디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목사로서의 고민이 아니라 인생의 고민을 그분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잘 뭔가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갈 때쯤에는 그분이랑 친구가 됐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아, 참 이 인연이 귀하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아, 사실은 저도 이제 3개월 후면 목사가 되는데 이것저것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한라산에 찾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렇듯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명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들도요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 거는 게 귀찮았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왜 계속 나에게 말 걸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은요 이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면서 떡을 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 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와 같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깊은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봐. 내 허리에 찔린 이 상처를 만져봐. 손가락 넣어서 만져봐. 이러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할 말이 없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빗장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평안하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신앙적인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엠마오와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고향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쁜 사람들도 있었고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저거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하면서 의심 가운데 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앞에 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영혼만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봐라, 내 손에 찔린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훌륭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것이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 앞에 딱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이며 만질 수 없지만 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과거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의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기뻤지만 두려워했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줬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익히 알고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초점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짐승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만 가지고 이렇게 딱 짜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그들이 아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온전한 이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는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시편에서 예언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껄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관한 이 구속사에 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였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가 커도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줬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성경을 연구할 때에 많이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 비평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역사적 관점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썼는지, 그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보면 어떻게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선포였고 더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말씀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지금 나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47절의 말씀을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사건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며, 그 축복은요 단순히 너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게 된다라고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이 언제 나에게 가장 처음으로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이었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절에 수세미를 만들어준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시골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흥회가 일어나면은,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냥 뭐 이런 화려한 세션 없이 북 하나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리승수 목사님이라고 포천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냐면, 지금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개미를 죽인 거, 하나님 제가 개미를 죽였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태신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뇌라 그러죠. 그냥 학습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학습적으로 이해가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그 믿음은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확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정 나의 사건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며 그것을 전달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활하였다. 그러니 내가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잖아요. 뭔가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그것을 적용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걸 하고 싶고,
20살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운전이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20살짜리 자녀에게 차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사명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는요, 어떤 책도 썼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이고 누가복음의 이 연장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호련히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었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다른 언어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만 머물던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전 앞에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그 교회 현관 앞에 거지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왜 쓸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베풀면서 살라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긍휼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 당연히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하나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과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빵 사줄까?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마음 가운데 있던 깊은 상처와 갈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었고 일어서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라고 그랬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안진뱅이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면서 일반인처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갈망을 베드로와 요한은 봤던 거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은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단순히 동전 몇 푼 주어지고 저 사람이 배가 고프겠지, 저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냥 그 정도가 넘어서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베드로와 요한은 봤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것서부터 큰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조차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교회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치워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쓰레기를 먼저 줍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서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귀찮은데 에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신의 이성이 앞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로만 가득한 가축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처음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선하지 않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 군인의, 로마 군인의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이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지략가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과거의 영화로움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미지의 세계인 아시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빌립보로 이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서 고집을 피웠다 그러면 지금의 빌립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전파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아무리 큰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고위직 관리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자였어요. 고안이 상한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잘났다고 할지라도 종교법상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슬픈 마음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면서 성경책을 수레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박해가 있었고 심각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겠다고 감옥 가도 괜찮으니 나를 죽여도 괜찮으니 지키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이렇게 죽는 게 싫은 사람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빌립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찾아가라.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 수레에 앉아있던 에디오피아 내시, 이 간다게의 내시는요,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배를 못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라도 알자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성령 가운데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내 자신은 죽고 예수로 부활한 나의 새로운 자신으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마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며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과연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만남 가운데, 한 주간의 나의 생활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